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모든 것들 다 종합해보고 이 세상의 일들과 교회의 신앙과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요 늘 변질시키고요 또 퇴색시키고 바꿉니다. 이단 중에 이제 류광수 그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모임을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 지금 류광수 다락방 이단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 모임을 이름을 사용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 사용하기로 했냐면 이단한테 그 말을 뺏기니까요. 말을 뺏겨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변질을 시키고 퇴색시키고 거짓으로 그것을 둔갑시켜서요 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짝퉁이 이름도 없는 거 짝퉁이 나옵니까? 아주 명품이나 비싼 거나 좋은 것들 짝퉁, 가짜, 모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늘 사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변질시키고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한 이 무지개 약속을 동성애자들은 그것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지개 깃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의 그 깃발은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7가지 색깔이 아니라 그 중에 빨주, 노초, 파, 남보, 남색을 탁 빼서요 6가지 색깔로 동성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깃발로 사용합니다. 이 얼마나 간사하고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사탄의 IQ는 수천짜리가 되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길 수가 없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요 세상이 이 사랑을 가지고 변질시키고 퇴색을 시킵니다. 어느 부부가 바람을 폈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게 죄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 이 남녀간의 사랑은 부부간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랑이지 결혼 이외에 이루어진 모든 그 사랑은요 죄예요. 음란의 죄, 간음의 죄, 간통죄. 이제 수년 전에 이제 형법에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없앴어요. 과거에는 가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간통죄라는 것을 만들고 결혼 이외에 그 배우자가 다른 남이나 상간녀와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요 간통죄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간통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놓고 바람을 피웁니다. 대놓고 바람을 피워요. 자,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요, 사탄이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또 이거를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퇴색되고 변질되고 그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그 동기와 원인과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잠시 잠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늘 1등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는 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보통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은 이제 타인은 잘 맞지를 않아서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또 형제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요, 두 개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내장, 이 내부 기관 중에서요, 콩팥이 두 개가 있죠. 콩팥. 왜 두 개 있을까요? 가족 중에 아프면, 또 주변 사람 아프면은 떼어줄 수도 있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간이라는 것은요, 또 한 개이지만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간도요, 자르면은요, 또 이렇게 자라난대요. 그래서 이 가족 간에 간 이식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이 가스펠 가수 박정호 씨가 이제 간이 안 좋아서 그 딸이 간 이식을 해줬는데요. 결혼도 안 한 그 딸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간 이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결혼도 안 한 그 처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주려고요, 큰 수술 자국을 남겨놓고 간을 떼어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 그 가족 간에, 핏줄 간에 이렇게 생명을 나눌 정도로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랑, 대단한 사랑이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랑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대단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사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이 개미나 바퀴벌레로 돼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왜요? 신은 창조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로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 바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업도 힘들어지고 건강도 잃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의 많은 문제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의 힘으로 믿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교회에 10년, 20년 평생을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주 하늘에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신의와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로 안다는 것,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고 같이 가슴으로 함께 한다는 것,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어떻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춰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요, 그 영혼을 인하여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가 두세 증인으로 갔다가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영혼을 대할 때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신방을 많이 가고 그렇게 하지만요. 이렇게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어렵게 사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하고 사는 게 궁색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분들, 그런 분들 집에 딱 도착하면은 무엇이 느껴지죠? 처음에 겪는 게요? 냄새예요, 냄새. 근데 냄새라는 것이요, 본인은 못 느껴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막 손을 막 비누칠로 하고 막 향수를 범벅을 하고 막 해도요, 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이 한 100m 전에 다 알아요. 냄새가 벌써 솔솔 나요. 냄새. 그런데 그 냄새가요, 거리를 두게 하고요,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 막 어떻습니까? 다 요실금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이 녹록지 않으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힘들고요, 그 환경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죠. 막 곰팡이 썩는 냄새, 막 화장실 냄새, 모든 냄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냄새가 오고요, 막 열악한 환경, 자꾸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가까이 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실습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 또 그쪽도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상담학적으로, 성경적 상담학으로 하나님 은혜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가보면은요, 어려워요. 어떤 노인분들이요, 그냥 대소변을 그냥 못에다 탁 했는데요. 그들을 여러분 목욕시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쉽습니까? 물론 직업적으로 뭐 해야지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밑바탕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힘든 거예요. 틈만 나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뭐 대소변을 하든 무슨 냄새가 나든 막 뭐 하든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 이쁜 치매도 있고요, 미운 치매도 있어요. 어떤 치매라고요? 미운 치매 걸리는 사람은요, 욕을 그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도 치매에 걸렸는데요, 쌓인 게 너무 많았나 봐요. 어떤 목사님도 치매 걸린 이제 요양시설에 있는데요, 그렇게 욕을 아주 살벌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 자체가요, 그렇게 죄성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는 것이지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치매 걸린 노인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뭐 묻고 싶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백인입니까? 예, 황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국말 쓰십니까? 영어 사용하세요? 예, 경상도 사투리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있으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좋죠. 우리 예수님 좋죠. 그 성령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저 교회 다니는 꼴 사나운 저 사람 때문에 나 안 간다.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만 죽일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천국 가는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 믿는 여러분 인하여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저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전도하라.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된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 안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옆집에 욕쟁이 아줌마가 있고 늘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 욕쟁이 아줌마, 늘 시비만 거는 그 이웃들도요.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바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십시오. 사랑하면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뭐 나갔을 때요.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와 보라. 와 come and see. 와서 보라.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라.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와서 보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째, 이웃들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싸우거나 소송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잘 대해 주세요. 그리고 와 보라. 와 보라. 남편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이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식들도요. 기도하면서 와 보라. 와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본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